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할 것만 같고 참 좋을 것만 같아 보이는데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자라다 보면 빨리 어른이 돼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빨리 어른이 돼서 어떻게든지 좀 재미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어른이 되어 보니까 이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 뭐 직장 생활이 만만합니까? 또 뭐 사람과 만나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사회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만만합니까? 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암초가 또 많아요. 암초. 여러 가지 암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의 암초에 걸려서, 참 제가 아는 한 청년도 아가씨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30대 초반에 그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그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너무 아파요. 그리고 질병이라는 암초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런 것도 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사업을 잘 하시다가 사업 때문에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돈을 잘못 빌려줘가지고 또 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도 많고, 만나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인생에 암초가 있더라고요. 암초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해답이 생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앞길에 있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좋은 땅이, 세상이, 그 환경이 전부 다 하나님이 타락하는 순간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되고 우리 삶의 환경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아요? 각지각색의 병에 걸려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그 병이 금방 낫는 감기와 같은 그런 병 같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병인 때문에 일생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을 다 그냥 버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이 치료자라 오셔서 그들을 고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겨졌는지, 또 왜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한 것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인류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을 설명해 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려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이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행을 만난 인생이라도, 어떤 인생의 암초를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르게 다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대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걸려 있었던데 주님이 찾아와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인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고열이 막 오르는 병이에요. 이 병이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옛날 뭐 그 당시에는 뭐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무슨 약이 뭐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열에 잘못 시달리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귀가 가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대,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상태가 아주 위중했던 것 같아요. 누워 있다는 걸 보니까 손님이 왔는데 보통 손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 같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실을 들었죠.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시몬의 장모,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장모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았고 탁 잡아당겨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저러시지?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손을 탁 만지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흘러 들어가서 잡아당기니까 그 몸에 있는 열병이 그냥 싹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겨 일으키니까 다 나와버렸어요. 다 나와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1절 말씀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이 뭘까요? 차도 내어오고 음식도 준비해서 잔치가 벌어졌겠죠. 이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 내놓아서 아마 극진히 대답했을 겁니다. 죽다가 살았으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약을 발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무슨 안수기도 한다고 막 그냥 막 머리를 만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밑에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치료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고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을 바르게 못 만나는 게 문제고 그분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하게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채찍에 맞았는데 이 채찍이 어떻게 맞았느냐?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살가죽이 다 뜯겨져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딱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한 대를 덜 때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지경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장정 한 명이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가야 되는데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을 그대로 생생하게 묘사해 놓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채찍에 맞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에요. 그냥 얼굴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가 그렇게 채찍을 맞으신 것은, 그분이 육체의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영혼이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어야 치료가 일어나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인생의 고난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그 저주를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우리 삶의 고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고쳐주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이 믿는다는 말이 단순하게 내 병을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육신의 저주와 이 고통을 가져가셨다고 정말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 앞에 나와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려도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 피곤이 겹쳐서 이런 오는 병도 있잖아요. 그런 병도 하나님 고쳐주시지만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병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병들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 15절 바로 그 뒤다음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회개되어져 있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죄가 간섭되면, 들어와 버리면 이 기도의 힘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는 병은 회개 없이는 안 고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고쳐주겠다 하고 도장을 탁 찍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께 기도하면 내 인생의 저주를 가지고 하시고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가져가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또 서로 기도해주면 주님께서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질병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32절 말씀 이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막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더라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요,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육신의 병도 심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심각한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 뭐냐면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이건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귀신 들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백약이 무효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은 그냥 끝난 겁니다. 거기서
끝난 거죠. 그런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늘 마음이 우울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심각한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신다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굿뉴스겠냐고요. 정말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그냥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육체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 개입되지 여기서? 다른 어느 책에도 볼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과 그 죄의 문제, 그 인류의 타락과 그 저주의 문제, 불행의 문제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그 이후에 가장 그 뿌리 깊은 곳에 내려가면 가지가, 나무 둥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가지가 막 열려 있지만 그 안 좋은 불행의 이런 열매가 맺혀 있지만 그 뿌리에 들어가면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그 죄의 근원에, 그 저주의 근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다 뱀처럼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개입되는데 사탄과 마귀가 동시에 여러 곳에 개입할 수 없잖아요. 동시에.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한꺼번에 다 동시에 어디 들어갈 수 없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자신의 쫄개들을 보내는 거예요. 귀신들,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을 보내서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중압감을 느끼는 영적인 존재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귀신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입 다물어.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닌데 지금. 왜? 잘못 말을 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랍비나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 잘 봐서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말을 하게 되면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지나친 것은 여러분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귀신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라고 시켜요. 그래서 인류의 그 배후에는 여러분 인류가 불행하게 살고 온갖 불의한 사건 사고나 불행한 문제 그리고 포악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배후에는 사실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귀신이 드러난 사람. 귀신이 드러난 사람은 정말 고치기가 좋아요.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쫓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잠복해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다 잠복해 있어요. 잠복해 있으니까 속이는 거죠, 사람을. 현상은 나타나요. 마치 바람이 지나가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현상이 나타나듯이 악한 영이 있는 곳에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더러운 귀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고 다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음란한 귀신이 하는 거예요. 또
중독 현상 못 끊어요. 도박에 빠지거나 또는 이런 잘못된 나쁜 습관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요 세월을 헛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집에 여러분 돈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산 다 날리고 가정을 다 불행하게 만들고 예? 이혼하고 인생을 그냥 완전히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파괴적인 일을 하는 거 불행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뭡니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역사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유케 되기 시작하는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속박으로부터 점점 자유케 되는데 이 한꺼번에 안 꺼져요. 여러분 사람이 심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잡혀 있는 사람은요 한 번만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서서히 어둠이 물러갑니다. 물러가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와서 인생의 팔자가 고쳐진, 소위 말하는 팔자가 고쳐진 사람들.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니까. 언제 지금까지는 막 거부해도 언제 그 사람이 돌아올지 몰라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될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여러분 그 죄의 종로로 타고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종로로 타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 되셔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 우리를 고치신다니까.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 어떻게 맡기고? 기도로 맡길 수밖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설령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정말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의 마음에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완전한 빛으로 하나님 고쳐주시겠다.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겠다는 거죠. 시편 147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마음이 병이 있는데도 고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 여러분 마음의 병이 가진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이 병이 들으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늘 환경을 바라볼 때 부정적이고 자신이 없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상처를 너무 잘 받아.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누가 한마디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에 상처받아 버려요.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하죠. 그런 사람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바로 딱 만나주시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자유케 되어버리고 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었는데, 정말 주님을 탁 만나고 나면요, 이 귀가 거듭나는 거예요. 귀가 거듭나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고친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바꿔놓는, 치료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그 성읍을 바꿔버린대요. 주님께서 성읍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읍은 여러분 여리고 성처럼 안 되는 성이 있는 거예요. 예?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안 돼요. 과실이 있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물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농사도 안 되고 마치 저주받은 도시처럼, 마을처럼 그렇게 된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쳐버리잖아요. 그늘을 고쳐버리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주님은요, 성읍도 고친단 말이에요. 도시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군의도 바꿔놓아요. 우리 소보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봉황 1위도 하나님께서 고쳐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치시면 여러분,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삶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나 한 사람만 잘 되면 되지, 나 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여러분, 기도로서 도와야 돼요. 우리가 말라기서 4장 2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이거 지금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이 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치료하는 광선이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분이 나와서 행하는 그 치료하는 광선은 여러분, 그 단순한 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다 고쳐놓으시는, 새롭게 해버리는 그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즐거우면 그 송아지가 나와서 막 파짝파짝 뛰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제 다 끝났어, 이거 없습니다. 아이고, 이래 살다가 가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는 인생, 여러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너무 큰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들 자녀들의 삶이 고쳐지고 치유가 일어나서 점점 잘 되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신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이 마을을 돌아보고,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 우리 아버지 기도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이런 간증이 나오도록 만들어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도록. 근데 그들이 와서 우리 봉황교회를 와서 간증을 하고
함께 서로 기도로 주고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주의 몸된 이 교회와 이 마을과 이 도시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도 고쳐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